예,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다 당연히 꿈이 있으셨죠,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쓸쓸하게 대답을 하시는지. 예, 뭐가 되고 싶으셨나요?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린 시절에요? 예, 여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큰 소리로 대통령이요 그래가지고 예, 정말 꿈도 크셨구나. 예,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은 처음엔 대통령이었다, 그 다음에 판사였다가 그 다음에는 과학자 뭐 이렇게 예, 그런 꿈들 많이 가지셨죠, 그렇죠? 예, 요즘 아이들은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뭐 아이돌이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요즘 보니까 뭐 유튜버를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다 그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프로 게이머 뭐 이런 것들 예, 하여튼 뭐 저희 때와는 또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 뭐냐면은요 다 이렇게 뭐가 되고 싶냐고 했을 때 어린 시절에 가졌던 건 뭔가 특별해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 때는 그게 예, 지금은 또 특별한 이게 좀 달라진 그게 있겠지만 하여튼 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그냥 갖고 있는 바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한 해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렇죠? 올해 뭐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데 뭔가 올 한 해는 작년이나 또 이전과는 다른 좀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저도 특별히 이번에는 좀 살을 빼는 한 해가 되기를. 근데 정말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특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를 참 특별함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뭔가 좀 특별한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목사님들 다 좋으시지만 그래도 좀 특별한 좀 목사, 또 목회도 좀 특별한 목회를 좀 해서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와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교회 뭐 이런 거를, 사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사역을 이렇게 사역의 길을 걸어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특별해진 것, 특별함이라는 걸 우리가 다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어떻습니까? 특별함을 좋아하긴 했는데 특별해진 것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렇게 특별해지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이제 새해 시작,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특별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것이 해지는 것이 가능해질 것인가, 특별함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특별해질 수 있겠는가, 특별한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고 특별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예,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뭐 특별한 좀 목사가 되고 싶고 좀 특별한 어떤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특별한 사역을 좀 해야 되겠구나,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교회에서 하고 또 사역에서 특별한 뭔가 내가 남과는 다른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도 그런 부담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뭐 이렇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좋은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뭐 책에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사람이 하는 교회, 사람들의 말도 그렇고 다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사역을 하셔서 이렇게 특별한 목사님이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나도 저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막 그래서요, 막 특별한 프로그램도 해보고, 막 특별하게 뭔가 우린 특별한 뭔가가 있을까 하여튼 많이 여러 번 하여튼 고민도 하고 시도도 해보고 그렇게 사역의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런 특별한 것들이 어떤 그런
뭔가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요 돌아보니까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다 실패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진짜 특별해지기 위해서 뭔가 했던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어느샌가 다 교회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런 어떤 믿음의 길을 정말 뼈 아프게 오랫동안 그런 길을 걸어 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깨달아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특별한 일, 특별해지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냥 어떤 일상적인 일반적인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그게 진짜 올바른 사역의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은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니까 이렇게 성경의 어떤 그 가르침 중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못했던 것인데 새롭게 보여지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다윗은 특별한 사람 맞죠, 그렇죠? 그렇죠. 다윗은 정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인데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 사건은요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과의 전투에서 이긴 거죠, 그렇죠? 그를 때려잡은 특별한 이 사건이 결국 다윗을 특별한 존재로 세워간 것 맞죠,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의 다윗을 생각할 때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 사건은 그 사건은 바로 그 특별한 그 골리앗과의 전투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수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습니까? 바로 물맷돌질이라는 아무 데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조약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돌팔매질이죠. 이것을 잘 던진 것, 그 물맷돌질이 다윗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물맷돌질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전혀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목자들이요, 이 목자들이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최하층 계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하층 계급입니다. 이 가장 무시당했던 계급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양들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들이 뭐 가장 하층 계급에서 칼이나 뭐 창이나 화살 이런 걸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익힌 것이 어디나서 줄 수 있는 돌을 가지고 짐승을 쫓는 것, 이게 바로 돌팔매질, 이게 물맷돌질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찮은 것을 가지고 그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일, 그것이 결국은 다윗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조금 이렇게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사건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 다윗의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 이 다윗의 형들은요, 다윗은 8아들의 막내였어요. 막내였는데 다윗의 형들은 다들 뭐가 됐냐면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꿈꾸면서 군인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군인이 출세할 수 있는, 왕의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당시는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와 전쟁이 빈번한 때였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존재로서 서갈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직업이 바로 군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형들은 보면은요 다 군인이 되어가지고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꿈꾸면서 어떤 군인으로서 수련을 쌓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간 길이 아니라 정말 이 어떤 목동이라는 가장 하찮은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하찮은 일반적인 일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재미있어요. 특별해지길 원해서 특별한 길을 가려고 했던 그런 형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가장 하찮은 일반적인 일에서 가장 평범한 일을 열심히, 이 돌팔매질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이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돌팔매질을 연습을 할 때 이제 아주 전문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되었는데 돌팔매질을 연습을 할 때 다윗이 돌팔매질 연습하면서 막 꿈꾸면서 연습했을까요? 내가 지금은 짐승을 때려잡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적군을 때려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정말 놀라운 스타가 될 것이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내가 이뤄낼 것이다. 아니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뭡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뭡니까? 이 짐승들을 봤을 때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돌팔매질 연습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팔매질 물맷돌질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특별한 사건 가운데로 부르시고 특별한 존재로 세워가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요, 우리는 자꾸 다윗 하면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특별한 사건을 생각하고, 와, 그 특별한 사건에 다윗을 특별하게 만들었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을 특별하게 만든 것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가장 평범한 일 가운데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다윗의 돌팔매질 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들어간 사람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하심의 섭리는요, 또 한 명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제가 원고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이렇다는 걸 아주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 사살을 지켜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진짜 이렇구나. 한 명이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입니다. 구역에 나오는 요셉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죠. 노예고 죄수였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그것도 그냥 총리입니까? 위대한 총리가 됐어요. 정말 역사에 남을 위대한 총리가 됐으니 정말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자, 근데 이 요셉이 특별한 존재가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뭡니까? 뭐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죠, 그렇죠? 꿈을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리고 머리가 특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은요. 그래서 뭔가 그에게 있는 특별한 재능이, 꿈을 잘 해석하는 특별한 재능이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 더 돌아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요셉이 왕 앞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왕 앞에 먼저 가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모든 죄수가 다 왕 앞에 가서 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셉은 어떻게 왕 앞에 가서 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왕 앞에 가서 설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은요, 그 당시에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감옥 안으로 아주 고위 관리가 한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돼요. 예, 그 사람을 잘 관리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잘 섬기고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요셉이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관리하게 되었을까? 그렇죠. 요셉, 예, 여러분, 그 감옥에도요, 잡범이 있고 VIP가 있어요, 그렇죠? 예, 똑같은 죄수라고 해도 요셉은요, 잡범이에요, 잡범. 노예 출신인데 그냥 잡범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 감옥에서 볼 때 무슨 죄입니까? 주인의 아내를 탐했던 죄잖아요, 그렇죠? 이건 잡범이 아니라 파렴치범이에요, 파렴치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 영화에서도요, 이왕이면 감옥 가실 때 양아치가 아니라 이왕이면 조폭이 대접을 받습니다. 영화 못 보셨군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파렴치범들, 이런 사람들은요, 감옥에 가서도 무시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 VIP죠, VIP.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VIP가 있는 감옥하고 사실은 이런 잡범이 있는 감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VIP들은 감옥도 혼자 독방 쓰더라고요, 그렇죠? 이 잡범들은 드글드글한 어떤 그런 데 쓰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잡범인 파렴치범인 요셉이 이 VIP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시중을 들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요, 그 시중을요, 감옥을 책임 맡고 있었던 간수장이 그렇게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간수장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시중을 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궁금해요. 간수장은 왜 하필이면 요셉을 골라가지고 요셉에게 그 정말 VIP 감옥, 이 사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높아질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죄수예요, 그렇죠? 고객이에요, 고객. 어떻게 보면 왜 이 중요한 고객을 요셉에게 맡겼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요셉의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습을 봤는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파렴치범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깜빵이죠. 깜빵 안에 그냥 그 잡범들이 있던 파렴치범들이 있는 깜빵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감옥이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그 깜빵들이요, 그냥 문제도 많고 맨날 싸우고 어떤 하여튼 그런 곳이 깜빵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 파렴치범 노예 출신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그 근본도 모르는 요셉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요셉이 있는 그 깜빵만은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이랬던 요셉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샌가 다른 깜빵들은 문제가 많은데 요셉이 있는 그곳만은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있는 감옥의 죄수들이 다 잘 지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감옥을 맡은 간수가 보고 그것이 요셉이 한 일인 걸 보면서 요셉에게 전체 감옥을 관리하도록 맡기게 되잖아요. 근데 전체 감옥을 관리하는 걸 탁월하게 관리하게 되니까 VIP 손님이 아니라 VIP 죄수가 들어오니까 그 요셉에게 이 VIP 죄인을 맡기는, 시중들에게 맡기는 바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래요. 우린 요셉이 성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랬을 때 그냥 단순히 꿈을 해석한 재주가 있고 정말 놀라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저렇게 됐구나 하는데, 아니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진짜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깜빵 안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파렴치범으로 깜빵 안에 잡혀 있었어도 그 깜빵 안에서 그는 성실하게 살아냈잖아요, 그렇죠? 그 깜빵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도 진짜 죄를 지어서 잡혀온 것도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잡혀온 현장인데, 그 안에서 자기가 있었던 깜빵을 잘 관리하는 어떤 그런 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한 그것이 결국은 요셉을 왕 앞에 가서 서게 만든 것이고, 그의 특별한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그렇게 사용돼서 발휘돼서 그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어떻다는 거. 하나님, 물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각자에게 다 있을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어떤 특별한 능력, 달란트들, 어떤 좋은 성품들, 뭔가 좋은 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특별함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정말 그 작은 일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신다고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예외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 됩니다. 예외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가? 첫 번째 질문이,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뭡니까? 아니에요. 노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해지기 위해서, 내 꿈과 내 목표가 이거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는 요 일을 해야 되고, 난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 방식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 온전히 바꾸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형들은 다 출세기를 가고 다 군대에 가가지고 뭔가 이름을 내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양을 치더라도요, 그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특별해지는 길이라는 거. 그렇죠? 요셉이요, 정말 억울하게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가 있는 감방 안에서 정말 그 안에서 그 감방을 정말 좋은 감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것이요, 그것. 바로 그것이 진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자, 그러면은 특별한 어떤 공동체, 뭐 어떤 특별한 모임이라든지, 또 특별한 어떤 교회도요, 어떤 특별한 교회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조직이 되고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재주가 있고, 특별히 좀 뛰어나고, 특별히 어떤 그런 부유하고, 특별한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그 모임이나 공동체나 또는 교회가 특별하게 되어져 가는 것일까? 교회라고 한다면 뭔가 특별한 목사님이 있고 특별한 어떤 장로님들이 있고, 이럴 때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일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실험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어떤 방송에서 들었던 실험이고요. 제가 또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 실험의 이름이 뭐냐면요. 여러분 찾아보셔도 돼요. 슈퍼 치킨 뭔지 아시죠? 슈퍼 히어로 할 때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치킨. 슈퍼 치킨 엑스페리멘트라고 슈퍼 치킨 슈퍼 닭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어요. 예, 그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은 이제 그 닭을 두 그룹을 모았어요. 두 그룹을 모았는데 한 그룹은요 정말 슈퍼 닭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슈퍼 닭들, 알을 잘 낳는, 정말 알을 크고 그냥 잘 낳는 그런 슈퍼 닭들을 모아가지고 한 그룹을 만들고, 한 그룹은요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닭을 이렇게 한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그룹의 닭을 키우고는요 이제 알을 낳게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봤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초반에는요 슈퍼 치킨들이 당연히 알을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건강하고 큰 알들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런데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일반 닭들은요 여전히 그 알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 슈퍼 치킨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여튼 뭐 수십 마리를 넣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단 3마리만 막 낳고요. 너무 알을 무리해서 낳다가 다 죽었나 봐요. 너무 알을 무리해서 낳다가 다 죽었나 봐요. 하여튼 그 3마리만 낳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실험을 가지고, 또 이 실험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이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경영학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경영학의 이론이 바로 슈퍼치킨이라는 거예요. 슈퍼치킨 익스페리멘트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요 오랜 시간 꾸준한 성과를 내는 그룹,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특별해지는 그룹은요 이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아니라 뭐 특별히 뛰어나고 그냥 세상에 잘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 당장은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닭들처럼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임, 그런 그룹이 오히려 꾸준히 성과를 내는, 결국은 진짜 특별한 어떤 그런 모임이 되어져 가는 바로 그런 원리, 이게 바로 슈퍼치킨이라는 아주 그런 그 경영의 원리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슈퍼치킨들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평범한 닭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고요. 하여튼 우리는 다 평범한, 하나님께서 슈퍼치킨들은 다 내보내시고 이 평범한 닭만 남기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 보면 12명의 제자들 정말 평범한 사람만 뽑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요 답답했겠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 없어, 아마 이런 평가 들으셨을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요. 정말 사람 보는 눈 없다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런 12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그 12명 중에서도 제일 뛰어나고 똑똑한 한 사람은 쫓아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유다, 그렇죠? 가론 유다 한 사람은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나마 있었던 똑똑한 한 사람은 나가고 나머지 사람을 가지고 정말 평범한 그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이 땅에 남기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사실요 이들에게 주신 명령은요 사실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됨을 이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서 정말 지극히 평범한 너희들,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너희들이지만 그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됨을 이룩하면서 너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져 갔던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정말 놀라운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룹들은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상 9장 말씀을 보더라도 역대상 9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70년 만에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는데, 근데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이 일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명단, 그 정말 그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데, 그 명단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지 예수님께서 그 명단들을 하나님께서 역대상 9장의 명단들을 쭉 적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명단의 특징, 아주 그 특징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뭘 잘했다고요? 전병을 굽는 일을 잘했대요. 그렇죠?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돼 있어요. 전병을 굽는 일이 뭔가 했더니 되게 특별한 일인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정말 이게 엄청나게 특별한 일인가 보다라고 찾아봤더니 전병이요? 그냥 전병이더라고요. 전병이 욕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잘못하면. 하여튼요, 전병, 그냥 빵 굽는 일이더라고요. 빵 굽들. 평소 때 그냥 이스라엘 빵이요 되게 맛없거든요. 그냥 빵이에요, 빵. 하여튼 그 빵 굽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때는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눠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제사를 빵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맏디다더라고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특별함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일에 쓰일 사람들을 골라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했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맏디다 같은 빵 굽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또 명단을 찾아봤더니 뭐 하는 사람이 나오냐면은 물 깃는 사람들이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의 명단도 나와요. 그리고 보니까 창고 정리하는 사람의 명단도 나와요. 그래요.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뛰어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그것이 뭔가 특별한 일을 이뤄나간 거라고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모임은요, 특별한 공동체는요, 이런 정말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잘것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일을 그렇지만 정말 소중하게, 정말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해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하시죠, 그렇죠? 정말 좋은 가정, 누가 봐도 정말 부러운 가정이 되는 것,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특별한 엄마가 있고, 특별한 어떤 아빠가 있고, 특별히 착한 자녀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특별한 화목한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은요, 내가 엄마든 아빠든 자녀의 위치든 또는 어떤 아내, 남편 하여튼 어떤 위치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자녀라면은요, 자녀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자녀다운 자녀로서의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 특별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엄마로서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가지고 남들은 안 하는, 어떤 엄마는 하지 않은 어떤 무슨 입시의 비밀 하여튼 이런 정보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자녀를 키워내고 특별한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정말 엄마로서의 역할 있잖아요. 정말 그런 역할, 평범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엄마가 될 때, 그래요, 정말 그 가정이 화목하고요. 그래요, 그 가정에서 정말 특별한 자녀들이 세워져 나올 줄 믿습니다. 특별한 정보로, 특별한 교육으로 해서 모르겠어요. 특별한 학교를 보내서 처음에는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그렇지 않고요. 또 우리가 긴 시간으로 세상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된 사람들이 정말 그 특별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정말 얼마나 많은 어떤 분열과 고통, 다툼을 가져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래요. 어떤 내가 속한 사회 어떤 모임도 그렇고요. 저는 교회도 당연히 정말 더더욱 그렇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뭔가 특별한 역할을 맡고 내가 특별한 위치에 있고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 정말 좋은 특별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어도,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리 그룹은 그 뭐라 그러나 차별하시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 그룹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관심이 없으시지? 제가 원래 무신경에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찌됐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주목받지도 않은 일, 정말 마띠자가 감당했던 빵 굽는 일 갖고, 그러니까 주방의 일, 뭐 정말 설거지 일, 정말 어떤 그런, 그래요. 정말 소그룹을 맡아봤는데 이 소그룹이 정말 야 1년 동안 이 소그룹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룹 없는 줄 압니다. 하여튼 정말 그렇단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 그런 마띠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요셉이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정말 그 깜빵을 좋은 깜빵으로 만들었잖아요. 정말 그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짜 특별한 교회, 진짜 특별한 모임, 진짜 특별한 어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들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누가 진짜 특별한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특별한 사람일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신이 하는 평범한 일을 특별한 일로 만드는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특별한 재능,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겨진 어떤 일들, 평범해 보이는 일인데 그것을 어느샌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일이 특별한 일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특별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돌팔매질 하나를 가지고 그 돌팔매질 하나가 정말 그에게 특별함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요. 깜빵에서 그 방 하나, 노예였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섬김과 어떤 관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정말 그곳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었잖아요. 깜빵 중에서도 그 방만 특별한 깜빵이 되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특별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빵 굽는 거라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요, 마띠자는 평생을 거쳐서 그 일을 하면서 그 빵 굽는 일을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성경에 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그 일을 하는데, 바로 마띠야, 너 빵 굽는 일 한 너, 네가 바로 여기에 이 일에 쓰임 받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똑같은 모든 권세, 특권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지극히 평범하게 오셨어요. 30년 동안 목수의 삶을요, 정말 목수의 아들, 또 목수였죠. 본인 목수로서 정말 평범한 그런 일들을 열심히,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소문이 나셨잖아요. 살아내셨어요. 공생의 3년을 살면서도 메시아가 오셨다, 사람들은 다 기대했어요. 뭔가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히 사람들이 원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뭐 이런 거를 기대했던, 왜 사람들이 실망합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특별한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문둥병자 한 사람, 정말 어떤 돌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한 여인, 정말 다 무시했던,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혈류병 걸린 한 사람, 삭개오, 정말 어떻게 보면요, 가장 지극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가장 작고 평범한 일을요, 예수님은요, 특별한 일로 만들어 가셨잖아요. 특별히 여겨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특별히 여겨 가셨고요. 그런 삶이 모아져서 온 인류의 구원이란 정말 놀라운, 어마어마한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2020년도가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특별해질 수 있을까는요, 정말 이 시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특별한 가정 되기 원하고, 특별한 삶 되기 원하고, 한 해 특별한 어떤 뭔가가 되기 원하신다면, 정말 내가 어떤 일, 새로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나에게 맡겨진,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그 일, 그러면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정말 올 한 해 동안 지나고 나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그 일을 정말 특별한 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는 정말 기억에 남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로 그렇게 기억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그런 작은 일들, 평범한 일들을 특별한 일로 만들어 가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돌아보시면서요.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영혼에 담으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그렇죠? 한번 소망도 품어보시고요. 아마 가정에 대한 소망, 자녀에 대한 소망, 어떤 물질의 삶에 대한 소망도 있을 거예요. 하시는 사업, 어떤 그런 또 신앙에 대한 소망, 또 교회, 어떤 맡겨진 직분에 대한 소망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고요. 어떻게 이것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이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한 결심을 하고 특별한 일을 찾고, 이거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이니까, 이거는 우리 가정이 화목해,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나한테는, 그러니까 무시하고, 아니죠, 그렇죠? 그건 절대로 정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특별한 삶으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것밖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다윗의 물맷돌질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있어서 다윗의 물맷돌질 같은 게 무엇이었는지, 또 마띠다의 빵 굽는 일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지, 그게 빵 굽는 일 같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그 깜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파렴치범이었어요. 파렴치범으로 정말 더러운, 정말 범죄자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그 깜빵 안으로 집어던져졌어요. 그래요. 요셉의 깜빵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마띠다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2020년도로 이 시간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정말 요셉처럼, 다윗처럼, 마띠다처럼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말씀 가운데 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내려놓는 줄 하나님 이 시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정말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특별한 일로 만들어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 한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특별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특별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서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마로서, 아빠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보게 하시고, 정말 그 아빠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자녀의 역할을, 형의 역할을, 동생의 역할을 하나님 정말 잘, 정말 소중한, 정말 특별한 그런 일로 만들어낼 줄 아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범하지만 마띠자 같은 어떤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올 한해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청지기 주일 동안 임명되는 모든 직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받게 해주시고, 각자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를 특별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평범한 일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과 연합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성찬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